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산에 가면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을 가지고 작은 탑들을 쌓아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원을 비는 혹은 남들이 쌓아놓은 걸 보고 이제 따라서 해놓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과거에 그게 좀 종교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좀 무속신앙처럼 보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남들이 안 볼 때 그걸 슬기정을 이렇게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괜히 만들어 놓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왠지 그런 게 좀 제 눈에는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렇게 보시니까 같이 가시던 분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렇게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이 든 거예요. 왜 저런 탑을 쌓을까? 왜 사람들은 저런 탑을 쌓고 또 때로는 그런 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탑을 쌓거나 혹은 돌을 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게 고인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거석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한 2개 정도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훨씬 더 큰 가장 큰 돌을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죠. 100년, 200년 전이 아니라 거의 몇만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한반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그 고인돌이 참 여러 개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 고인돌은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제 시신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고인돌 보면서 2가지가 질문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도대체 저 큰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저 큰 돌을 어떻게 올렸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세워진 돌 위에다 저걸 어떻게 올렸나? 왜냐하면 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철기 문명 이전에 저걸 했을 텐데 저걸 어떻게 올렸지? 그냥 나름의 궁금한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홍대 건축가 교수인 유현준 교수의 책을 보면서 상당히 좀 납득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는 이 돌은 멀리서 가져오는 겁니다. 대개 고인돌이 있는 곳은 평야나 평평한 지대에 대개 설치를 하는데요. 그 돌을 굳이 멀리서 가져오는 거죠. 거의 어떤 거는 산에 있는 걸 잘라 가지고 온 것 같이 정말 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10m 가까운 그런 돌들은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죠. 멀리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나무를 밑에다 깔고 사람들이 밀면서 가져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동원돼서 노동력을 제공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와서 돌을 세우는 것은 뭘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주면 일어서 세워질 수는 있겠죠. 문제는 핵심 부분은 이 위에 올려지는 돌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흙을 가지고 산을 만든답니다. 세워져 있는 돌 2개 사이에 흙을 메워서 일종의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통나무를 이용해서 그 위까지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흙을 파내면 이게 이제 비로소 고인돌이 된다는 거죠. 설명을 들으니 알기는 하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그걸 만드나 싶은 생각은 여전히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인돌 밑에 묻힌 그분들은 그걸 만든 노동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시킨 족장이나 왕이나 대표들일까요?
당연히 족장이나 리더가 그 밑에 묻히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큰 돌일수록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많은 노동력이 거기에 사용되었다는 건 뒤집어 해석하면 그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고인돌은, 다시 말해 큰 석조물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만큼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권력자라는 뜻이 되고요. 그것은 곧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무덤은, 고인돌은 무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국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파,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오다가도, 유목민들이 말 타고 오다가도 거대한 고인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여기는 이걸 세울 만큼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는 이걸 세울 만큼의 위대한 지도자, 큰 군대가 있구나, 시비 걸지 말고 피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고대의 무덤들은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몰라요. 경주에 가도 고분이, 왕의 고분이 크지만 백제 지역도 고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은 이집트에 있죠.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영국의 스톤헤지나 또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는 것들도 역시 비슷한데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대 석조물들은 무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국가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정치 지도자나 왕들도 자신의 상징,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의 어떤 자부심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대한 석조물들을 지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고 국가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성벽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역사성은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서 사실은 타국에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타국 생활을 하는, 물론 고생하고 어려운 기간들을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은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내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사로잡힘을 면한,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합니다. 금식합니다. 아주 애통해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떠나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내가 거기 남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 내가 포로로 끌려온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살아남고 무사히 있고 여기서 먹고 살만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춘천에도 확진자가 한 분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많이 보시고 깜짝들 놀라셨을 거예요. 5월 이후에 8번째 해당되고 현재로서는 단 한 분이십니다. 80 넘은 고령이신데, 같은 서울에서 방문 판매하는, 아마 건강에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문 판매업 하는 그 매장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그 제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확산됐다, 지금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확진이 됐다 그러면 제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 몇 가지가 있는데, 자가격리자가 몇 명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가격리자가 많다는 것은 밀접 접촉자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자가격리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현재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진된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 전염이 지역 감염이 된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소규모의 감염들, 이제 기업이 됐든 무슨 뭐 교회가 된 건 좀 안타깝지만 또 어떤 체육시설이 됐건 어느 모임이 되었건 이제는 그런 소규모 감염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참 생각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기를 왜 갔나, 왜 마스크를 안 끼나. 아마 모르긴 해도 춘천에 계신 그 어르신은 자녀들한테 정말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확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확진된 분들을 다 도매급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생각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즉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완쾌되시는 분의 퍼센트가 전에는 석 달 전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수치가 계속 나옵니다. 300명 가까우신 분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진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어떤 욕하기보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당사자들은 당혹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사자들은 놀랍겠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거를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전염시키고자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으로 뭔가 좀 잘해보려고 뭔가 답답해서 나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뿐인데 이렇게 원치 않은 감염이 됐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애통하고 불쌍한 일도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할 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참 다행이야. 그래도 우리 가게는 괜찮아. 참 다행이야. 우리 직장은 괜찮아. 용서하세요. 나는 공무원이니까 괜찮아.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시다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렵죠. 지금 9월 대란설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계에도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우리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부족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못 준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참 우린 다행이야. 그래도 우리는 생활비 받으니까 걱정 없어.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공감해야 되는가? 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야 되는가? 그래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 아유, 다행이네.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네. 이런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사람, 내가 사는 집은 불타지 않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애통해야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참 저한테는 제 목회에는 참 소중한 분들 중에 한 분이신 그 그룹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는 부지런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잠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요. 오죽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는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대개는 가정의 문제들, 대개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할 때 새벽에 대개 나옵니다. 물론 한 절반은 새벽에 나오는 게 습관화되어서 경건 생활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목회의 경험상
새벽 예배를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왔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쓰여요. 저분 왜 나왔을까? 저분 왜?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나오는 사람이 신경 쓰인다면 새벽 기도는 나오는 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심을 얻기 원하신다면 새벽에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주 중에 한 권사님이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러다가 기도를 마치고 나가다가 우연히 저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 구역장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양교회가 그 정도예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리더로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은 그런 사역일 수 있겠으나 어떤 분에게는 이걸 어떻게든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저에게는요 그것이 참 격려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분과 함께 목회를 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일꾼들을 붙여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사명과 연결됩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나도 애통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집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회복되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확신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러셀 브레이즈델 목사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하나를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이 교회는 철원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철원 제1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웰번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웰번 선교사님은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1900년에 36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총각이었는데요. 와서 1년 만에 1901년에 대구에서 간호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세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1901년에 조선에서 두 백인 커플이 결혼식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볼거리였겠습니까? 원래 이 웰번 선교사님은 구렛나루가 아주 짙은 키가 큰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분은 경상북도 지역을 책임지고 안동이나 의성 이런 데 가서 일단 장터에 이분이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왕 모이는 구경거리가 생기니까 왕 모이는, 그러면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7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혼하는 이 두 커플이 얼마나 소박하게 결혼을 했느냐 하면 서로에게 준 예물이 신랑이 신부에게 준 건 양파 한 단, 신부가 신랑에게 준 건 직접 만든 쿠션, 이거 가지고 예물 교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1903년에 큰아들 토마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토마스가 태어난 지 10일 만에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 토마스 할비는 결국 이제 서울에 묻히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묘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모든 선교사의 묘비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게 바로 이 웰번 선교사의 아들 토마스 할비예요.
10일. 그리고 막내딸 앨리스가 2살 때 죽어서 역시 이곳에 묻혀 있고요. 그 양화진에는 이 엘번 선교사님과 두 자녀의 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엘번 선교사는 경북에서의 사업을 접고 강원도로 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1905년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철원에 세운 The First Church, 제1교회가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면 제1교회가 있죠. 여러분, 제1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선교사들이 붙인 넘버예요. 1, 2, 3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2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컨드 처치, 서드 처치 이래서 2교회, 3교회가 있는데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2교회, 3교회들은 이름을 다 바꿉니다. 지역성이 있는 교회 이름으로요. 그런데 바꾸지 않는 교회는 1번 교회들은 대개 안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이름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제일교회들이 지역마다 있는 거죠. 이 철원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회로 시작한 이 철원 제일교회는 그러다가 1914년도 이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장로교회가 아닌 감리교회로 간판을 바꿔달게 됩니다. 그때에 이곳에서 전도사로 심우하신 분이 곽진근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우리 서울신학대학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한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1919년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이 철원 제일교회는 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곽진근 50이 넘은 이 곽진근 여 전도사님은 물론이고 당시에 있던 이 철원 제일교회 성도들은 철원 애국단을 조직해서 이 광복운동을 하는 거예요. 배영학교, 정의학교 등 교회 내에서 학교도 운영하면서 계몽하고 이 시대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 제일교회가 6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교회를 한번 건축하고 1936년도에 두 번째 건축을 하는데 이때 건축을 일본에 있는 유명한 건축가인 윌리엄 보리스라고 하는 외국인을 불러다가 설계를 맡겨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36년이면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철원에 있는 교회가 외국인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겨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고딕식 건축의 교회를 세워요. 석재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다 통틀어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가 철원에 있었습니다. 이 철원 제일교회는 그래서 유명세를 탑니다. 당시에 일본에게도 아주 요주의 대상, 민족을 깨우는 사람만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교회, 당연히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봐서 일제가 감시합니다. 그리고 1939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신 강종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나이 30살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30년대, 40년대는 정말 젊은이들의 아주 그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강종근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출애굽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에서 모세가 백성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할 때마다 우리 민족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매주 하니까 교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일제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1941년 사상범 예비 검송령이란 명령으로 일제가 이 강종근 목사님을 검거해서 투옥할 때의 죄명도 신사참배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2년 만에 순교하시는데요. 이 강종근 목사님 정말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젊은 사모님에게 이렇게 남겨요. 여보, 나는 주님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취조하고 감옥에 보낸 일본 경찰들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세요. 야, 참 순교하시는 분들은 정말 같은 목사지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하신 감리교회 제1
1호 목사님이 바로 이 강종근 목사님이 되지요.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을 때 이 교회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있는 노동당사 옆 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해방이 되면서 이 교회는 이북 쪽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산당의 어떤 컨트롤, 통치하에 이 철원제일교회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 교회를 아주 와가지고 괴롭히고 이 교회 자체를 고문하는 장소로 만들고 인민을 학살하는 곳으로도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때는 건물이 워낙 좋으니까 이 건물을 교인들을 다 내쫓고 인민군을 위한 병원으로 사용합니다. 자, 문제는 이때부터인데요. 이 한국전쟁 때 인민군을 위한 병원으로 장교들도 여기에 많이 있어서 유엔군이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그 교인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웠던 그 대리석의 멋있고 아름다운 철원제일교회 건물이 한국전쟁의 유엔군 폭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철원에 계신 교인들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눈물로 그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죠. 교회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해방되면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일제강점기만도 못한 상황이 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흐릅니다. 60년이 흘러요. 강종근 목사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요. 이 제일교회 잿더미가 된 교회 건물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60년이 흐릅니다. 2006년, 2010년이 다 되었을 때 이 철원 제일교회 역사가 감리교단에 의해서 연구됩니다. 그리고 이 복원 사업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아주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무너진 교회에 대한 역사, 순교자 목사님에 대한 역사, 우리 교단은 그 곽진근 전도사님에 대한 재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철원제일교회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2006년도부터 정말 불붙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철원제일교회는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복원되고 전국에 있는 교인들의 헌금과 동참으로 건물이 세워지고요. 마침 옆에 있던 월학교회와 통합되면서 64년 만에 다시 예배드리는 교회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약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70년을 맞은 바로 오늘도 철원제일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한국전쟁과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지로 그리고 순교지로 소개되어서 감리교단 측에서는 1년이면 약 3,000명 정도가 이곳을 가서 방문하고 그 역사를 배우고 오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노동당사는 가봤는데 이 제일교회는 제가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웰번 선교사님은 총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는 조선 땅에 묻혔지만 둘째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전쟁의 통역관으로 오셨고요. 그 목사님도 역시 돌아가셨지만 손녀인 이 프리실라 여사는 바로 이 복원된 철원제일감리교회 이곳에 함께 와서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찍었던 한국의 옛날 사진들을 전시함으로 놀랍게도 웰번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그 옛날 거의 100년 전에 해당되는 그때의 사진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죠. 1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일 만에 아들을 잃은
그 웰번 선교사 부부의 눈물이 심겨져 있는 그곳, 복음의 불모지였던 철원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했던 그 교회, 어찌 보면 지역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예배당 건물이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순간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복 불능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교회에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이 결국은 70년 포로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땅을 돌아가서 놀랍도록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름 모를 성도들이 기도하고 후손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철원 제일교회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순간의 기도를 분명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도 신기하게 너무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오늘도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아무리 전염병이, 아무리 경제적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께서 변함없이 성경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